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 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간 증거의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24장에서 보게 되면 24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 시내 산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에 앞서서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 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4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으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40일 40야를 있게 하십니다. 그 40일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10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계명들을 주십니다. 또한 뭘 주셨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언약궤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라, 성소를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소를 짓되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나 세밀하고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이 25장부터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장부터 34장까지 2, 3, 4, 3장의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시내산에 있을 때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게 되고, 또 그리고 나서 35장부터 나머지 39장까지는 이 25장부터 31장이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해요? 그 성막, 성소를 짓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27장에서 보게 되면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제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9절부터 19절까지는 성막의 뜰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과 22절은 등불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7장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한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하되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 그 온전한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단을 만드는 방법과 성막의 뜰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라라고 구체적으로 모양과 길이와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세밀하고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27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초로 싸고. 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은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라라고 하는 말씀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초로 쌌으며. 이 27장 1절과 2절 말씀이 거의 똑같이, 완전히 똑같이 마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나의 생각을 더하지도 말고, 나의 생각대로 마음에 안 드는 걸 빼지도 말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믿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끔 고쳐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들의 입맛에 맞으면 그것을 순서를 연결하여 쓰되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자의적으로 스스로 해석하여 왜곡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을 때 내가 좋은 것만, 이 말씀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구미에 당기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에게 아픔이 되고 나에게 쓴뿌리가 되고 나에게 고통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똑같이 성막을 만들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등불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7장 20절하고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은 아주 좋은 최상의 기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름은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가 마치 쓰레기 하치장인 것처럼 자기 집에서 쓰다가 필요 없는 것들, 버리기가 애매한 것들, 30년 전에 쓴 컴퓨터를 들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가 막힐 일이. 우리 성도님들은 없습니다만은 예전에 중국에 있을 때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써서 안 되는 그런 수십 년 된 낡은 컴퓨터를 들고 오고, 또 이제 중국을 떠나야 되는데 뭐 가전제품 이런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를 들고 와요. 교회 10년 쓴 뭐 냉장고, 15년 쓴 세탁기, 잘 돌아가지도 않는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값진 것을 드려야 됩니다.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 머리에 부은 여인처럼 아낌없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으로 등불을 켜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막은 무엇입니까? 성막은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등불일까요? 바로 기도의 등불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때에 이러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교회는 등불을 밝혀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전깃불을 밝히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의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이 새벽부터 또 저녁 늦게까지 밤새도록 기도의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는 당번을 정해서 하루 24시간 기도의 등불이 끊어지지 않은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부터 기도의 불을 밝힙시다.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또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7장 말씀을 살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상고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마음에 받고 행동으로 실천에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그 온전한 순종 가운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순수한 기름을 드리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고, 또한 등불이 꺼지지 않는 기도에 등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자신이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